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기억하시죠? 예,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도 이곳이 고향과 같은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여기 다니시고 저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이 교회를 다니시고 제가 또 이곳에서 23년 전에 여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 고향 같은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리게 보이겠지만 저도 이게 노안이 와서 얼굴을 뵈려면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을 쓰면 글씨를 못 봐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면 지금 안 보입니다. 앞이. 그런 거 보면 세월이 참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제가 고향 교회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좀 긴장을 풀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집에서 떠나기 전에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갖고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 시간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딱 그랬는데 그러고 오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자식의 도리인데 그 대단한 것도 아닌 거를 왜 그렇게 이야기했나.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병성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워낙 친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하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임 아시잖아요, 그렇죠? 100% 만족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이 계실 때 그럴 타이밍이 있는데 교문리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기 좋은 타이밍이 신병성 목사님이 함께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협력해서 이 교문리교회가 정말 어디 내놔도 지금도 자랑스럽지만 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은 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자신의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그렇죠? 행복하지 않겠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더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몸은 못 움직이는데 정신은 말짱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리게 된 것이 과거의 방탕한 삶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좀 한탄해봐도 자기의 삶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워서 하루 종일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인간관계가 좋아서 4명의 친구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들고서 메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친구들은 용기를 내서 그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침상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때에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소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순간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 교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왔어요. 그런데 지붕이 막 뚫리더니 이렇게 쫙 내려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누구냐면 다 알고 있는 중풍병자예요. 그럼 뭘 기대하시겠어요? 드디어 소문으로만 듣던 환자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모두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위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이 친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갑자기 옹성성 뭔 소리야 지금 갑자기 왜 이래?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앉아서 병자가 낫기를 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에 죄사함에 대한 기별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환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꼭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의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우리 최동현 전사님 죄인이세요?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목회하려면. 죄인이세요? 무슨 죄를 졌어요? 이럴 땐 만만한 신병성 목사님 죄인이세요? 무슨 죄를 졌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죄인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저 장로님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은 생각 드시나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내가 착한 것 같진 않아. 의인 같진 않아.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착한 것 같아. 그런 생각하죠. 김일성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땐 내가 죄인인 것도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죄의 정의는 성경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외우기 쉬워요. 신선의법, 불신, 불선, 불의, 불법이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죄의 정의인데 감기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감기의 정의? 무슨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다 모르시잖아요. 근데 감기 걸린 건 어떻게 아세요? 기침하고 열나고 콧물 흐르면 증상을 보면 내가 감기 걸렸다 안 걸렸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의 정의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죄의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증상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증상은 무엇이냐면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인류가 나타낸 증상이 뭐냐면 부끄러움입니다. 이때 아담이 다른 여자에게 눈 돌아갔나요? 저 하와보다 예쁜데 이렇게 눈 돌아갔어요? 아니죠. 아담이 땅 갖고 사기쳤나요? 아니잖아요. 아담이 사람 죽였습니까? 지금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이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부끄러움. 부끄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가 뭐냐를 몰라도 관계없어요. 내가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냐로 내가 죄인인가 아니다를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 뭐 과거는 모르겠고 오늘 아침부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행동이 이 앞에서 다 공개돼도 괜찮으신 분이 있다면 의인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다 공개돼도 내가 떳떳하다면 그분은 아마 의인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너네가 했던 일을 부끄러워하는데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다. 23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삭시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가진 자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 예전에 지방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장로님 진짜 안 부끄러우세요? 그랬더니 안 부끄럽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그럼 옷은 왜 입고 있으세요? 옷을 왜 입고 있어요? 부끄러운 거 가리려고 입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신학을 한 게 아니었고 컴퓨터공학이 전공이었습니다. 제대 후에 복학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3학년 때 성적이 꽤 괜찮았어요. 2학년 복학한 이후에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삼육대학에 계신 어떤 분이 이렇게만 계속 공부를 하면 교수를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4학년 때부터 대학원에 가서 함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컴퓨터공학 쪽은 4학년 때부터 진로가 정해져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서 같이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그 대학원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제 자리가 입구 쪽에 문 열면 딱 보이는 자리입니다. 자리 이제 대학생이니까 학부생이니까 그곳에 자리가 있었고, 같이 연구하는 대학원생이 제 후배들인데 한 명은 여자고 한 명은 군대 안 간 남자. 그러니까 먼저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함께 이 세미나를 발표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학번 후배다 보니까 이렇게 견제하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원생도 아니고 대학교 4학년 때 거기에 들어갔는데 알려주질 않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수님과 함께 세미나를 하는데 교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 대학원생들한테 가르쳐줬어? 그러면 가르쳐줬대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안 가르쳐줬는데요 말은 못하잖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이게 딱 있었는데, 어느 날 컴퓨터로 이렇게 딱 메일을, 이제 그 당시에는 옛날이니까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이렇게 막 발달될 때는 아니고,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까만 거에 서버라는 게 있고 이렇게 단말기가 있어갖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던 시절이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있는데 메일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준비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느 날 메일을 열었더니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빠 나 외로워요 이런 메일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요즘 스팸이란 말 아시죠? 스팸 메일, 피싱 메일, 이제 그런 게 딱 온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그걸 눌렀더니 헐벗고 굶주린 여자들이 막 사진이 막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왜 신병성 목사님 웃으시죠? 그런 게 막 뜨는 거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게 뜨지? 그러고서 X를 딱 눌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진이 하나가 뜨면 X를 누르면 하나가 사라지고 세 개가 떠요. 그러니까
얼른 눌렀는데 사라지고 3개가 뜨고 3개를 누르면 9개가 뜨고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눌러갖고 그걸 다 없앴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짧은 순간에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막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했는데, 교회에서 뭐 직원이 했는데 어느 날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가서 드라마 보면은 딱 그 가요 무대 보면 스트레스 확 날아가잖아요. 안 그러신가 보네요. 역시 교문리교회 최고입니다. 그런 상황 같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도 후배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부러 그럴 수는 없고 실수인 것처럼 하면서 탁 누르고서 또 막 X자 막 누르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죄라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좋아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상황이 익숙하기도 하고 늘 그래왔으니까 그냥 습관처럼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알면서도 그 일을 한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죄가 가진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 까만 컴퓨터, 제가 이제 왼쪽에 있는 저 컴퓨터를 했으면 저 까만 컴퓨터에서는 제가 뭘 했는지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원에 있는 제 후배 둘이서 저를 군기를 잡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양반이 뭘 하나 그러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감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뭘 하고 있어요? 들어온 후배가 와갖고 그런 거나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제가 교회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도무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원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교문리교회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사람이 죄를 짓는 게 그것뿐이겠습니까? 인생의 부끄러운 기억들, 다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 갖고 있는 부끄러움,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부끄러움, 그런 부끄러운 기억들이 우리가 다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중풍병자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져야 하는 상황이 부끄러웠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의 삶이 부끄러운데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내려와서 눈이 마주쳤을 때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그의 과거의 생애를 읽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해되시죠? 딱 그 눈을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그의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들을 읽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그에게 그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갑작스러운 말에 온 집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너무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힘이 빠져서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가 쉽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다. 다시. 이렇게 하면 저 설교 안 합니다. 10시까지 할 겁니다. 10시까지. 8시 반에 안 끝내고, 반응 없으면 설교 안 끝냅니다.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가 쉽다. 예수님은 둘 다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동시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간구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금요일에 해야 되나요? 기억나지 않은 죄는? 예수님은 그게 다 가능한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경절이 굉장히 특이한 성경절이에요. 왜 굉장히 특이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고, 병자들을 고쳤을 때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사슬을 끊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특이한 성경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돈 벌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분으로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뭐겠습니까? 죄가 부끄러운 거면 구원은 뭘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죄인의 증상이 뭐다? 부끄러움을 가진 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임하는 건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실까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혔습니다. 가죽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인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은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의의 옷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옷을 어떻게 입을까요?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 입었다고요. 침례 받은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침례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침례 안 받으신 분 계시면 목사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침례 달라고 하세요. 돈을 줘서라도 목사님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침례 주세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를 받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 계세요. 본인이 우리를 위해 가죽옷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춘천 중도입니다. 2009년도에 동중한 앞에 학생 야영회 때 중도에서 야영회를 했어요. 어린이, 학생까지 다 야영회를 했습니다. 이 야영회를 하면 목회자들이 다 일을 하나씩 해요. 근데 저 때에 제가 맡은 일이 저거였습니다. 수상스키를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보트 업체 사장님이 이렇게 보트를 돌려서 바나나 보트도 태우고 수상스키도 태우고 하는 일을 하고, 저는 계속 그 지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줄을 잡고 일어서세요, 힘 빼세요, 일어서세요, 이걸 계속하고, 바나나 보트 들어오면 물에 빠진 애들 건져주고 애들 태우고 애들 8월에 이걸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날이 더운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사장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 원래 예약이 돼 있던 손님들이 있어서 잠깐 나가서 그 팀을 데리고 와서 좀 오늘 하루 태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보다 인원도 줄었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장님이 나가서 이 애들 엄마랑 애들이랑 이렇게 태우고 다시 중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패스파인더예요. 춘천에 있는 큰 교회, 개신교회 그 엄마들이랑 아이들이 수상스키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 아이들이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남의 교회 애들이라고 해서 물에 빠진 놈 그냥 내두고 재림교인 될 때까지는 그 안에서 회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건져주고 이제 그를 계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그 아줌마들이 처음엔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얘기하다가 저희 목사입니다.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래요?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오후까지 그 일을 하고 이제 저희 애들 챙기고 남의 애들 챙기고 이렇게 그 일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러고 이 아줌마들이랑 다시 보트를 타고 건너 가려고 하는데 한 아줌마가 저한테 오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배 목사님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선배 목사님 됐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딱 벗는데 딱 벗고 보니까 누구냐면 대학원에 있을 때 그 여자 후배. 그 여자 후배가 결혼해 갖고 애를 낳았고 그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온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딱 보니까 누구냐면 자기네 선배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저 변태 새끼. 저 새끼 저 아는 척을 할까 말까 그러고 지켜본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목사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목사인데 일반 개신교회는 목사들이 일 안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목사인데 일을 하는데 남의 애들 빠진 것까지 건져내서 하고 챙겨주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루 종일 지켜본 겁니다. 지켜보다가 선배 목사님 되셨어요? 많이 바뀌었네요. 저 감동받았어요. 저는 막 그 예전에 그 부끄러운 기억이 확 올라오는데 이 후배는 저를 보면서 저를 바꿔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이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부끄러움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지 않냐? 아니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그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몰라서 산과 바위야 무너져서 나를 덮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의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우리는 완벽한 화분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렇게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이 화분 어디다 써먹겠어요? 내놓기도 부끄럽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면 이 화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 같은 깨져버린 화분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예쁜 화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화분이 예쁘면 화분이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화분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화분이 예쁘단 말 안 하고 누가 이렇게 했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누가 화분을 이렇게 깨져버린 화분 갖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신병성 목사님이랑 친하다 그랬잖아요. 신병성 목사님이 가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유 목사님, 제가 유 목사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유 목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신병성 목사님 보면 어떠겠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누군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멘 안 하세요 근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아멘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부끄러워 내 스스로 몸서리 쳐지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게 참 연습했는데도 안 되네요. 나의 부끄러운 기억으로 말미암아 몸서리 쳐지는 그때에 나의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 교문리교회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부끄럽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에서도 내 스스로의 모습으로 당당하지 마시고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교문리교회 가족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